어떻게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는 게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게 정답이고 또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세계가 이루어질까 하는데 온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정치 있었다면 이 세계가 있을 줄 몰랐겠지요. 부처라는 말이 다음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세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다음 세계를 왜 묻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길을 찾는 사람은 바보지요. 세상의 사상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머리서서 만들었다는 공산주의 사상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다 손가락 따고 살죠. 우리도 여러분들 적화 통일이 됐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계의 시작, 사람의 시작, 또 살아가는 길, 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그분은 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말한 분이 살아계신단 말입니까?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분이 살아있어야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약속해도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지 않냐면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여러분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묵시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에 시작하면서 벨드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케 하시는 능력을 주었죠.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꿈에 보니까 바람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었다. 그랬더니만은 그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람 성경에 네 바람이라는 내용이 자주 나와요. 네 바람. 네 바람이 뭘까요? 네 바람.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네 바람인데 네 바람이 나오죠. 또 계시록 가면 여러분들 네 바람 바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에 보면 이제 네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요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엉지고 건강한 말들이 미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가 나아가는 바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천사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바람이 불게 하신 게 더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렇게 해서 큰 바다는 여러분 이 세상을 말하고 있고요. 세상을 향해서 불었는데 오늘 보니까 큰 내짐승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큰 내짐승이 나왔는데 그 모양이 이러이러하다.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두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가 뽑히고 나중에 사람같이 일어서서 말라더라. 둘째는 곰같이 생겼는데 한쪽 다리를 들었고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고 또 말하는데 보니까 막 고기들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또 셋째 나라 보니까 표범 같은 나라인데 새의 네 날개를 가졌고 머리가 네 개더라 이렇게. 하여튼 뭐 짐승이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땅에 있는 짐승들하고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네 번째 짐승을 봤는데 네 번째 짐승을 보니까 이게 무지무지하게 참 무서운 짐승입니다. 실제로 뭐 내가 밤에 환상 가운데 그 다음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전에 짐승들은 뭐 동물을 좀 닮았는 것 같은데 사자를 닮았고 곰을 닮았고 표범을 닮았고 뭐 이랬는데 네 번째 짐승은 무지무지하게 무섭더라. 그리고 막 큰 쇠로 된 이빨이 있어가지고 짐승이 무슨 쇠로 된 이빨이 있습니까? 그죠? 쇠 이빨 달았는 짐승 보셨어요? 없지요? 그래서 막 입으로 씹고 발로 밟고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짐승은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 뭐라고요?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라다. 짐승은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러분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는 네 바람이 불었고 바다에서 몇 짐승이 나왔어요? 네 짐승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몇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네 짐승이 올라왔는데 한 짐승이 올라오지? 자, 그러면서 한번 우리 의문을 가지면서 한번 봅시다.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뿔이 10개면 무슨 몇 번째 짐승입니까? 네 번째 짐승입니다. 네 번째 짐승에 뿔이 10이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뿔이 10인데 열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을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짐승이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뭐와 같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해서 앞에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을 다 어떻게 해놓은 것 같아요? 짬뽕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짐승의 모습은 표범 비슷하고 또 발은 말 곰의 발이고 입은 뭐의 입? 사자의 입이고 이렇게 그 세 짐승의 모든 짬뽕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어떻단 말이죠? 그 앞에 모든 세력을 다 잇고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있고 메데파사가 있고 헬라가 있고 로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에서 네 번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로마를 말하고 있어요. 신상을 말할 때 금머리
은 가슴, 그 다음에 동,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종아리가 뭐예요? 종아리와 발가락이 뭘로 됐어요? 쇠로 되어 있고, 얼마나 쇠로 되어 있고, 얼마나 진흙이더라. 그래서 쇠이빨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어디하고 연계되겠어요? 네 번째 나라와 연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라는 무지무지 무섭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네 번째 나라에서 여러분들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가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10뿔이 있었는데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짐승 즉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계시록 13장에 보여지고 있는 그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을 보니까 3절을 보면 그의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그 짐승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이 짐승은 바로 10뿔 중에서 10뿔 사이에서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작은 뿔이 올라와서 셋을 뽑아버리고 자기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어디서 나오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2장으로 가면 계시록 12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말했어. 요 모양이 누구를 닮았어요? 아하 마귀를 닮았구나. 요놈이 마귀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란 말은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다고요?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양 자기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찬사로 가장하나니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고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으로 가장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하고 또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나오게 됩니다. 그 출처가 어디였어요? 마귀로부터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닮은 모양도 누구를 닮았다? 마귀를 닮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다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네 방암을 바다로 큰 바다에 불게 하셨고 몇 짐승이 나왔어요? 네 짐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런 역사를 진행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이런 역사를 진행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이 마지막 때를 들어서 추수 때다. 추수 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바로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추수를 하려면 알곡과 죽정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추수할 때 여러분들 그 높은 그 바람이 잘 부는 쪽 위에 올라가서 곡식을 위로부터 쫙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바람이 부는 날 쫙 하면 곡식은 이렇게 바로 밑에 떨어지고 나머지 죽정이들은 다 이렇게 멀리 날아가서 이제 그 추수가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컴바인이 쫙 가면 그냥 막 자동 탈곡이 됩니다. 그래서 막 바람으로 날아가는 죽정이들은 막 날아가고 옆에 여러분들 그 자루에는 막 알곡이 쫙 담기지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알곡인지 죽정인지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없다? 찾아보도 잘 안 보인다. 완전히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잘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어머,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가 지난 뒤에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는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내가 유튜브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거 여러분들 큰 착각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교회 나갔어요. 내 혼자 신앙을 잘 지키지. 여러분들 제가 난로 비유를 내잖아요. 난로를 떼면서 이 아주 큰 아주 아름들이 되는 그런 나무 하나 그냥 통째로 넣어놓고 여러분들 불 피워놓으면 안 탑니다. 조금 있으면 꺼져버려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좀 약할 때에 여러분들 서로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가지들이 여러분들 잘 모아보세요. 잘 탑니다. 성경의 불의 역사가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꼭 잡아먹히는 동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사자가 쫓아가면요 바깥으로 저 바깥으로 혼자 뛰어가는 그 마리는 그날 그냥 죽는 겁니다. 같이 무리 안에 여러분 쫓아가고 있는 소들 못 잡아요.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요 사자가 그냥 밟혀 죽고 뿔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저 혼자 도망가는건요 그날 그냥 죽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동떨어져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 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보다도 여러분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제대로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뿔이 나와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 작은 뿔이 나와서 여러분들 누구를 대적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나와서 여러분들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 다니엘서 여러분들 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이 뿔들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성도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대가 되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추수 때에 탈곡을 하면서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느냐 이 말이죠. 계시록 13장을 가게 되면 그때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짐승의 표를 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맞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죽어요.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 다 뭐 인터넷으로든지 아니면 다 내 필요한 것을 다 매매 사고 팔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먹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가서 쌀을 사야 돼요. 그죠? 쌀을 사서 그래서 여러분들 밥을 해 먹어야 됩니다. 근데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우리 살아가는 방법으로 치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사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메, 그럼 어떻게 하지? 염려부터 막 합니다. 어메, 그럼 나 우리 어떻게 하지? 짐승표 받으면 지옥 가고, 짐승표 안 받으면 죽고, 뭐 몰래 도망가니더라도 짐승표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대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죽이시려고 그분은 그런 일들을 진행할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는 뭐하는 시기라고요?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알곡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셨다란 말이죠. 성경에는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온 환경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들의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상치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낡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성경에는 당연히 그 환경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육이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순교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상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는 거였어요?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이렇게 할 겁니다. 너 짐승표 받을래? 죽을래?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에이 뭐 그때 가서 뭐 순교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대답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한다는 대답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진정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갈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 사람들이요 그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위협이 오고 또 내가 내 때문에 그 환경이 막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요 거기에 막 위압감을 느낍니다. 내 믿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그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25장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누굴 대적한다고요? 주님의 오심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마귀는 다 잡혀서
저 무저갱에 던져졌다가 불못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주님 오시는 게 반갑습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반갑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뭐로 대적해요? 말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하나님 만들어주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그는 사실 여러분들 사람과 비교하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워서 마귀와 혼자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가면 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또 지극히 높으신 내 성도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할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왜 괴롭게 할까요? 어쨌든가 괴롭혀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 아주 쉽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평안한 길로만 주면 그냥 내가 떠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주 두 주 빠지면 교회 나오는 것보다 집에 그냥 계속 잠자고 편안하게 쉬는 게 좋지요. 육체는 우리의 육은 여러분들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누워있는 거 좋아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위협하고, 코로나 왔어요. 보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잖아. 아,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거. 그러면 내가 쉬어야지.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여러분들 그 몸에 익숙해지니까 교회 나가기 싫은 겁니다. 예배 안 드니까 찜찜하니까 그냥 유튜브 갖다라고 좀 보고 치우는 겁니다. 그 코미디언 누굽니까? 그때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하는 거 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옷 입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유튜브 틀어놨고 커피 마셔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쳐다보고 구경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 믿음에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요 게을러지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게을러지기 쉬운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간에 우리는 여러분들 주어진 어쨌든 예배 시간은 다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 안 드는 금요 기도에 지금 안 하는 것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몇 사람이 오든 간에 예배 드립니다. 이거 여러분들 끈을 놓기 시작하면요 점점점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아, 수요일은 날로 드리냐고. 수요일 예배를 왜 드리냐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예배 드리는 거는요 아침에 소제, 저녁에 소제, 주일날 되면요 아침 소제, 저녁 소제 다 드리면서 뭐 월화수목 쭉 가면요 계속 아침 소제, 저녁 소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되면요 그 소제 드리는 거 외에 또 그 주일 예배를 안식일 제물을 다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는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늘어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지금도 뭐 예배 드린다고 힘드는데 또 예배 더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다가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 꼭 오후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예배가 피어져가고 믿음이 피어져가고 내가 평안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희생합니까? 내가 뭔가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자고 깨는 것, 안고 일어나는 것,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또 이 적그리스도는 나오게 되면 때와 법을 고칩니다. 때와 법을 고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래서 후 3년 반 시간이 되면 7일에 중에서 후 3년 반 시간이 되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5절 말씀을 제가 4절 말씀까지 제가 공부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배교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배교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 카톨릭도 배교한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벌써 일어나고, 여러분 심지어는 종교 통합이라는 이런 타이틀 하에 아예 그냥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누구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나타나는 게 어떻게 봅시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후 3년 만일이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요? 바로 멸망의 아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는 7년 한일의 시간만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역사도 7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7년간 그 안에서 바로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그때부터 바로 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믿음의 사람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 후 3년 반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탈곡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믿음의 준비를 하고, 그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강야의 예비처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그는 이제 바로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그래서 뭘 하는 역할을 하면 성도들을 연단해서 지금 뭐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여러분들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리지 말아야 될까요? 빨리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바로 그 시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구나, 이 시간입니다. 그거 위험한데 그때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이 역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짐승이 나오게 한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짐승에게 이런 권한을 준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면 아멘.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마귀가 제 아무리 설쳐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어벙벙한 자리에 믿음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세상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벙벙한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 이게 문제. 이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입니다. 네가 내 죽여? 얼마든지 죽여. 나는 예수 믿고 짐승비 안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나의 구주로 섬겨.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순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시고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주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이건 여러분이 지옥입니다. 죽정이로 여러분들 다 끌어다가 어디에 불에 살라버립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렇게 말한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왜 내 짐승이 다 뭉쳐져 있습니까? 당연하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 끌어모아진 겁니다. 위에서부터 착착착 모아져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내 짐승이 다 모아져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일곱물이 열불 짐승입니다. 표범같이 생겼고 발은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이고 무시무시하게 무섭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천만 멸망이 되고 끌려가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적으로 지금 올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직장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쫓아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기초가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 떠나서 그냥 분주하게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면 이 사람의 삶은 정말 가치 없는 삶이 되어지고 그 사람은 세상이 끝날 때에 함께 망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뛰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지금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단련하고 힘써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이런 여러분의 믿음을 가진다. 그 어떤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 맞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여러분은 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